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또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작 위로해야 될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면회를 가거나 또 감옥에 가서 바울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담대한 가운데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라면 그 안에는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이 없고 자기는 슬퍼하고 괴롭고 눌려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 뭐가 있던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 거 아닙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담대함이죠. 왜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암기해야 될 말씀이죠. 요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공급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도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못 믿게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자신조차도 정말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 소망도 없어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합니까? 인생을 포기하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편이라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지푸라기도 없으니까 목숨을 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혹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가? 혹시 들은 하나님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 산신령한테 뭐 비는 것처럼 또 부처님한테 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 저 해와 달에 있는 그런 신을 우리가 그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잘못 성경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랑 엄마랑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이런 생물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진짜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의 하나님이면,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관계적인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을 때, 염려가 몰려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몰려오고 있을 때, 걱정이 몰려오고 있을 때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인 것을 정말 믿냐?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꾸짖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시인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확신하고 확고히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붙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가 붙어 있는가? 주님의 영인 성령께 내가 붙어 있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내가 붙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른 열심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애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조금은 하는데요, 이런 사람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영광, 또 20절에서 말하는 영광, 우리 말로는 두 가지 이 똑같은 말로 영광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야기하고요. 20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광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9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거 다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거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이것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내가 원하는 게 더 큰 줄 알잖아요. 나에게 원하는 것 안 주면은 땡깡 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가요. 이 땅에서는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죠. 남부럽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천국을 보시는 겁니다. 천국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구하길 바랍니다.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 아니라 쓰레기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알고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나는 주님의 종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항상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우신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영육간에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시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모든 쓸 것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